성경 봉독 끝난 후에 우리 김하민 어린이 신디 연주하고 김기본 전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민이가 이 찬양 연주를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또 오늘 완벽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이 삼위일체가 신학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각각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수학 계산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잖아요. 3. 근데 이 세 분을 몇 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한 분으로.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케스트라의 삼중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의 삼중주.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삼중주에 쓰이는 악기가 3개의 악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악기가 쓰이는지 아세요? 바이올린, 그다음 첼로, 피아노. 예.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이 삼중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3개의 악기는 전혀 다른 모양이고 또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3개의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의 그 곡을 연주하게 될 때에 각자의 그 소리에 맞게 아름다운 한 곡이 연주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모같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분명히 따로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은 완벽하게 일치해서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은 어떤 광요가 아니라 오직 서로를 향한 완벽한 사랑으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연합을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초대장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쁘고 설레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을 때에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 정말 가고 싶었던 만찬의 자리에 초대장을 받았을 때 깊은 설렘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는 공연이나 연주회, 경기에 초대장을 받은 것도 큰 기쁨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서 황금빛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국 최고 기빈 만찬의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천사가 생명책에서 그 집사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이 땅에서 주일날, 이 땅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은 날이 딱 한 주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천국 그 만찬 초대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 이후부터 설교 시간에 졸았을까요? 졸지 않았을까요? 예? 예, 안 졸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 이 초대장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는 안부 인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을 열어보고 또 그 안에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는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무슨 삶을 사는 것? 선교의 삶.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가서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의 방향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선교의 구조가 바뀌어졌는데, 과거에는 이 선교하면은 교회의 확장, 영혼 구원, 이런 어떤 지리적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왔다면은 이제 20세기를 지나면서 이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삼위일체적 선교. 삼위일체적 선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위일체적 선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선교는 그 선교의 방향이 하나님, 교회, 세상이었는데,
이 삼일체적 선교의 방향은 하나님, 세상, 교회 순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선교의 대상으로 교회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초대.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초연결 시대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SNS에 좋아요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세상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폭넓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학자 세리 테컬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참된 대화는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로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편한 만큼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졌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실한 대화가 끊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과 또 AI 등의 발달로 인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이 대화를 잃어버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게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튼 스쿨이라는 조직 심리학자가 아담 그랜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관계를 맺는 형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맺기 그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부류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받은 만큼만 계산해서 되돌려 주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 세 번째,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먼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관계 맺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세 개의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나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거,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꺼이 내어주는,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질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제자인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가진 권세,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군대가 지닌 힘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권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그 통치자이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당당한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이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은 그 마음에 아직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자, 여기서 이 의심한다는 말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완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배와 의심 사이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진 현실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부족하고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말 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어? 나는 전도를 할 수 없어. 이런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 스스로의 부족함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나이와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몇 살이었어요? 1번 40살, 2번 60살, 7번 80살, 3번 80살, 4번 100살. 모세가 몇 살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8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80살. 그의 형 아론은 83살. 자, 모세 앞에서 나이 핑계 대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는 나이가 없다. 지난주에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성지교회에서 한 5분 정도 오셨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그 어려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고. 그리고 그 장로님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에 나이가 없는데 자꾸 나이 앞에서, 환경 앞에서 좌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지교회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찬양, 간증, 연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에 나와야 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그날 초청 잔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자꾸 내 자신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능력을 보지 말라. 너를 보낸 나의 권세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 다른 말 다 잊어먹어도 오늘 설교할 때 이 한마디 말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낸 나의 권세를 믿으라. 나의 능력을 보아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이 사명은 정말 주님의 권세로부터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이자 찬양 사역자였던 그 생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생키. 이 생키가 1876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객선을 타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때 배 안의 승객들이 그를 알아보고 찬양 한 곡을 부탁합니다. 그가 찬양을 잘하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부탁하게 되자 이 생키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라는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 거칠게 생긴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남북 전쟁 때에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연합군에 그 군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심장에 총을 겨눈 그 남군의 저격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당신의 심장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신이 보초를 쓰면서 불렀던 이 찬송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저 군인을 지키는 또 다른 더 큰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양 사역자 생키를 살린 것은 누가 그를 살려주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위험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이 위대한 주권을 신뢰하며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요? 예? 분명히 너희는 가라. 여러분, 가야 제자 삼을 수 있고, 가야 전도할 수 있고, 가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는 가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에 저절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또 제자 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교회 출석이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족,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 사역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석입니다. 버팀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의 연합으로 완벽하게 초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삼위일체적 삶의 양식을 배워가는, 우리 삶에 익혀가는 것이 바로 그 세례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을,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겨우 나 혼자 믿음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당당히 알고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컴패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세상에 이 가난한 어린이를 위한 사역입니다. 정말 허벗은 어린이를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역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였던 웨스 스태포드의 그 간증입니다. 이 그 웨스 스태포드는 원래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마을은 너무나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했던 아주 절망적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글도 알지 못했던 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글도 쓸 수 없었고 읽을 수 없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건세도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매일 어린 이 웨스를 찾아와서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웨스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내 작은 가슴 속에 함께 계셔. 너는 커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매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 웨스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구하는 그런 컴패션의 대표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한 노인이 매일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연수를 만났는데 연수야, 너 학원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라.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 받고 갔을까요? 안 받고 갔을까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목회자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거창하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삼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사명만 던져주고 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0절 마지막 그 부분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쁘고 승리할 때뿐 아니라 눈물 흘리고 외로울 때,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신음할 때에, 또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낙심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담담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에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정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팔을 절단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풍토병의 말라리아에 30번이 넘게 걸려서 온몸에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통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인종 부족의 위협 속에 밤마다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영국으로 귀국하여서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학생들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상처투성이 몸과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참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선교 활동하면서 그 끔찍한 고독과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지탱해 한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대로 느껴져서 그 두려움과 위협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 속에, 신앙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삶으로 느껴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